인류의 역사에 그릇이 등장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수확한 식량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집에 수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류가 처음 사용했던 그릇은 지금의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최초의 그릇으로 알려진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밑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뾰족하죠. 요즘 그릇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풍부했던 강과 바다 주변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들이 모래나 진흙 위에 저 그릇을 세워두기 좋도록 그렇게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릇의 용도나 모양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릇이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 그릇들이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를 음식물 담는 데 쓰는 분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귀중하게 보관해 놓죠. 또한 그릇의 재질도 흙이나 뼈 외에도 나무와 돌, 쇠붙이와 같은 금속류는 물론이고 유리나 플라스틱도 그릇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그릇을 이따금씩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창조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은 토기장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흙이나 토기로 묘사하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예레미야 18장 6절이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로마서 9장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보면 동일한 비유를 가져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이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릇이 되다 말고 진흙덩어리 상태로 내버려지기도 하죠. 만들어지긴 했지만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박살나버리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또는 완성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채 구석에 그렇게 그냥 처박혀 있는, 언젠가 주인이 사용해 주시겠지라며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그릇들도 있죠. 심지어 어떤 그릇들은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어떤 그릇들은 나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생명을 살리는 그릇이 되고 정성을 들여 달인 그 보약을 담은 그릇은 생명을 살리죠. 반면에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은 생명을 죽이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도 그릇의 비유입니다. 공교롭게도 로마서 9장 오늘 본문과 이 디모데후서 본문이 똑같이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죄송하지만 헷갈려요. 로마서인 줄 알고 봤더니 디모데후서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일날 3개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오늘 낮에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그냥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 우리는 큰집 곧 교회 안에 있는 그릇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쉬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그릇마다 용도가 다르대요. 그리고 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써보낸 편지들 곳곳에서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로마서 9장도 그 중에 하나이죠.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다른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심지어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 그릇이라는 비유를 가져왔죠. 로마서에서는
한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 깨어지기 쉬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지기 쉬운, 어쩌면 이미 금이 가 있는 그 질그릇의 틈 사이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도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본문에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릇에 관해 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릇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그릇은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신지. 네, 이렇게 계신 거죠? 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무슨 그릇도 있습니까?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옆에 누가 앉았더라도 다 소중한 그릇이에요. 이 큰 집은 또 다른 의미로 부잣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부잣집. 그런 집은 손님을 초대해야 할 일이 많죠. 집안 행사도 많습니다. 뱅퀴스를 자주 열어야 되는 것이죠. 만찬을. 당연히 용도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집은 비유적으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다들 예쁘시고 잘생긴 분들만 존재하시긴 한데 아무튼 다양하게 예쁘고 다양하게 잘생겼죠. 우리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 지체가 모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눈이 손에 대해 또는 머리가 발에 대해 너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셨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몸 중에 뭐라도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엄청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존재죠.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릇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긴해 보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릇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릇이 저마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 큰 집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든 복음의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그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자는 금과 은그릇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이고, 후자 쉽게 그 진리를 왜곡하고 엉뚱한 진리에 휩쓸려 끌려다니는 그 사람,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그릇은 교회에 꼭 필요하고 늘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오늘 저는 문맥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반면 나무나 질그릇은 그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가능하면 피해야 할 사람들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죄송하지만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로 없으니만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본문 다음 설교할 때는 다시 반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목적을 숨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후자의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죠.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중 하나인 부활을 제거해 또 다른 복음, 완전히 복음과 관련 없는 엉뚱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요즘 시대로 가져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 목사들이 바로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나무그릇, 질그릇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 않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 앞에서 빌면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죠. 엉터리들이죠. 하나님을 긍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긍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을 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 크셔요. 네, 역시 금이 은이 좋긴 하군요. 그것도 그저 겉만 화려한 금 은그릇이 아니라 그 속이 진리로 꽉 차 있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뒤흔드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금그릇, 은그릇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대지가 벌써 여기서 끝났으니까 오늘 빨리 끝나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릇에 관한 두 번째 사실로 그릇마다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큰 집 곧 부잣집에 있는 그릇들 곧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그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죠. 오늘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봤더니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금그릇, 은그릇은 비싼 그릇들이죠. 반면 나무그릇, 질그릇은 싼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그릇 같은 비싼 그릇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할 그런 자리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소중한 축제를 벌려야 할 때 그때 쓰임받는 것이죠. 나무와 질그릇은 싼 그릇들이죠. 천하게 쓰임받습니다. 천하독에서 막 그냥 있느니 마느니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아니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드시고 나오실 그 그릇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인 것이죠. 다소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우리가 손님 왔을 때 내놓는 예쁜 숨겨놓았던 찬장에 장식장에 놓아두었던 그 그릇과 평소에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사용하는 그릇이 다르죠. 그런 그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지칭하죠. 그러므로 천하다는 말 그 자체는 있으나 마나하다,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값진 그릇들은 특별한 손님, 귀한 손님을 초대하거나 결혼이나 칠순잔치 같은 중요한 행사에 사용하고, 요즘은 뭐 도를 해도 집에서 하지 않고 다들 밖에서 하고 밥 먹으러 올 때 돈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은 다 집에서 했잖아요. 저는 저희 딸 돌잔치 할 때 저희 아내가 밖에서 하자 그래요. 돌잔치 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 밥 먹으러 오면서 돈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뭘 돌잔치 하냐고. 좀 그때는 좀 제가 좀 셌죠.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값이 덜 나가는 그릇들은 그저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릇은 저마다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용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마다 역할 또한 그래서 다양합니다. 특별히 주목받는 일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부엌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구석에 밖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아.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가서 들여다봐야 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특별한 목적, 일상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데, 제가 또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잘못 범하지 않아야 돼, 이런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량으로 언급되는 사람들 있죠.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이죠.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야 될 거야 라고 교훈해 주는 데만 유익한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헛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금그릇, 은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어도 깨끗하게 준비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지체로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사실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게 쓰이는 나무나 질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금, 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나무나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너무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금이나 은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될 것인가 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경건의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진리로 붙들고 그 진리대로 살아 금과 은 그릇같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그릇에 관한 마지막 사실, 깨끗해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면 얼마나 빛이 나도록 닦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지 끼고 나오실 때 반짝반짝해서 갖고 나오시죠? 근데 그게 금이고 그릇이 금이고 은이면 얼마나 자주 닦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종류의 금그릇, 은그릇이 무조건 다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비록 금이나 은그릇이어도 어떻게 해야 쓰임받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그릇이어도 이물질이 잔뜩 묻은 그 그릇을 주인이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닦죠. 더구나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그저 그냥 대충 깨끗하게 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문맥들을 고려해 보면 우선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이죠.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엉터리 같은 그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엉터리 같은 주장과 불신앙과 불의함을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불필요한 말다툼이라고 2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따라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21절 뒷부분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삶의 습관이 천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습관이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주장에도 현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딴 교단에서 우리 이 장로교 교단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리 위에 지금까지는 서 있는 교단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 우리는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내신 위대한 작품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괜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이며 말 못하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거짓 진리를 담아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바로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꾸준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맡겨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금, 은 그릇인 우리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릇의 비유를 가져온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 주님이 그냥 무덤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고 말았어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승리적 재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이 아니며 다른 복음이고 이단의 사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결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금그릇, 은그릇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결코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우뚝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로 물든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들게 해요. 우리를 너무 쉽게 오염시키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할수록 더 쉽게 오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의로우며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9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이 청년은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뭘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도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저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나님께 하는 그 자리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오늘 찬양처럼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우리의 모든 활동을 그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더욱 진리 위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귀중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89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바베트의 만찬.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루터교 출신의 목사님 밑에서 자란 경건한 두 딸 마르틴네와 필리파라는 딸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해변가에 있는 한 마을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는 주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성도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주로 교회의 구성원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간에 사업상의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10년 동안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30년 동안이나 몰래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바베트는 이제 여자 주인공 바베트인데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마르틴과 필리페가 있는 그 집, 노르웨이의 해변가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밖에 할 줄 모르는 그녀의 손에 이 유명한 음악가 아셜 파핑이라는 사람이 적어준 편지 한 통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베트를 이 집에 메이드로 써달라는 거예요. 일하는 하녀로 좀 써달라,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베트는 그 집에 하녀로 무려 12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프랑스에서 편지가 한 통 왔죠. 그 편지에는 바베트가 구입했던 복권이 당첨돼서 10,000프랑이라는 그 복권 당첨 금액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이 돌아가신 두 딸의 아버님 목사님의 100주년 생일을 기념하는 즈음이었어요. 그때 바베트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생신잔치를, 그 기념 만찬을 자신이 직접 프랑스 요리로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 실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트는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와서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뭘 하고 돌아온 거예요? 만찬 준비를 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베트가 돌아온 뒤에 선착장에 도착된 짐들이 부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프랑스 요리 재료들이 그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아낼 화려한 그릇들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 그릇들. 네. 영화는 그 그릇들의 화려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 화려한 그릇에 담긴 채 프랑스 정통 요리가 코스 요리가 차려지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프랑스 정통 요리가 분위기까지 살려내는 귀한 그릇들에 담겨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그릇에 담겨 코스로 나오는 요리를 하나씩 맛보면서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밖에서 막 춤을 추게 돼요. 노인들의 살아온 인심에 신기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도 나눴고, 곧 끝나니까 빨리 꺼주세요. 사업계약 때 사기를 쳤던 성도는 상대에게 잘못을 빌기도 했습니다. 원수같이 지냈던,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어르신들이 서로 말문을 트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맛있는 정통 요리는 거기에 어울리는 보기에도 화려한 그릇들에 담겨 제공될 때 그 맛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에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이 담겨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완벽한 조합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이랑 모처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송칼국수. 제가 너무너무 반했어요. 네, 좋은 김치와 시골 풍의 칼국수였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돌아온 지 한 3년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칼국수 중에 베스트였습니다. 가장 좋은 칼국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음식이, 그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진리로 연단된 금이나 은그릇과 같은 귀중하고 순결한 그릇에 그 복음이 담길 때 복음은 정말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 때 그 위력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나무나 질그릇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금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고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힘써야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맡기시면 즉각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해지는 연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께 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금그릇, 은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되돌리는 저들의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역사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